19년 21년도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가 친척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들었겠지만은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그 인생을 이제 이 땅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중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선지자와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는 특이하게도 그의 삶이 정확하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은 버려진 그 나일강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이 되어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와 모든 지혜를 배우면서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교육, 유모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받았던 그 신앙교육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고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그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서 자세히 쓰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자기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바로가 자기에게 군사를 보내서 자기 생명을 해할지 언제나 아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이 모세의 생애 3개의 시간 중에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40년이 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40년이 참에, 이 말은 정해진 시간이 이제는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웠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40년의 기간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은 도망친 시간이요, 버려진 시간이요, 그리고 말도 다 잃어버린 시간이요, 정말 그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40년이 차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먼저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 또 하나는 과장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반화는 뭐냐면, 내가 한 사람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나쁘다, 그게 일반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난 잘못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나의 불행이나 나의 힘든 것이나 나의 슬픔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2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과연 그 땅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오늘날 보면 뭐 호박 하나가 집채만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갔다 온 사람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과장의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 해석을 번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그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냥 보고하면 그게 사실 보고입니다. 해석은 뭐냐?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을 듣지 않고 이 잘못된 해석을 들은 거예요. 과장의 오류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땅바닥을 치고 울고불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다 어떤 문제냐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도 없지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장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 사실과 해석을 뒤범벅시킬 때 해석이 마치 잘못된 해석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오류, 이것이 인간이 당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난의 날에 대하여 성경은 이 고난이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고통.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내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나아가서 호소하고 변백한다는 거 좀 따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만나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이 그 대답하시는 말을 들으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제는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붙잡으려고 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보고 힘들 때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날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욥은 하나님 붙들고 막 지금 약간 싸우고 있잖아요.
야곱도 그는 그의 인생을 거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가장 잘 극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아주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이게 지금 모세 40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40년. 그런데 물론 요셉은 40년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 속에 있었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세월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약속과 성취 사이가 아주 짧을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바로 역사를 하시면은,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될 줄로 믿고 가는 사람,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신앙의 오묘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중에 보면은 150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기도라고 불려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인데 여러분 이 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심오한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짧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책이 번역되지도 않고, 제가 그 책을 원문으로 사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의 책들을 보다 보니까 사랑받은 먼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티끌, 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지와 같아요. 티끌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얼만큼 경외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3절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할 때 사람이 뭐냐면 에노시예요.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지금 40년,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복되게 자랐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그 일을 해서 여러분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공주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나라 왕의 아들과 같이 모세가 같이 자라는데 재능 면에서 모세가 더 뛰어난 걸로 이렇게 영화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 정말 아름답게 젊은 날에 최고,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리다가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튿날 자기 백성들이 또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말리니까 내가 무슨 우리의 주관자냐, 네가 뭐길래 우리에게 상관하느냐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는 순간에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드러난 것을 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의 삶을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한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죠. 좀 보기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한국은 정말 금수강산이라 이 광야가 없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 LA 쪽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다 보면 완전히 황야예요. 황야. 큰 나무 없습니다. 뭐 저쪽에 어디 가면 또 이렇게 그 조시아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인장이 난 지역도 있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선인장은 없는데 전부 다 보면 뭐만 있냐면은 이렇게 이 둥그런 사람의 품에 안을 만한 이 관목들 같은 거,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까운 건데 그것이 공중에 중간중간에 나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뽑혀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게 다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황량합니다. 아주.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일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한 대로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40년이 찼다. 이 말은 모세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지금 숙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치즈가 있고 김치가 익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돌려보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적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광야를 헤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40년은 왕궁에서,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세 번째 40년도 또 광야입니다. 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광야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뭘 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 앞에 40년 동안에는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40년은 그 광야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여러분, 속량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속량하는 자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 다녔던 일들은, 그리고 양을 치던 일들은 절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요, 고난의 대학이요, 대학원이에요. 여기에서 그는 최고 과정의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무엇으로 볼 것이냐. 모세는 분명히 그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손이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했던 모세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살았는데 양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애굽 말로 하겠어요? 미디안 말로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절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압축적으로 40일 동안 뭐 하세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40일.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은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열매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 40년 속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러시아 가가지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명은 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어떡할 거냐. 이게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분명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소명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실패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명, 우리가 사명은 있는데 그 일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으면 실패한 것이냐 하면은 모세를 보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40년 기간은, 광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요, 찬송의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안 타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궁화하지만은 벌레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다는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그냥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난이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여기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는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세는 지금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다시 말해서 거절당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하나님 바꾸시느냐 하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 다시 말해서 거절당하던 이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졌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것이죠. 거절을 당하던 모세. 여러분, 이 거절당한 것, 여러분 얼마나,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거절당하는 것일 거예요. 거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가 내 사랑을 거절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러 나갔어요. 일하러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거절한 것처럼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은 대단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를 그 양떼를 칠 때 언제 바로가 와서 죽일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그 괴로움이 있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서 일하시지만 안 보이고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자기 생일은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도 그렇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당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40년 모세의 생애는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관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리고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거나 혹은 헛되이 자랑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토라의 말씀들 같은 거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에 여러분도 들어봤음직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에 나오는 것인데, 다윗 왕이 어느 날 너무 이제 감사한 나머지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하고 이 금세공업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려울 때는 용기를 얻고 잘 됐을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말이 뭘까? 아무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y to your heart, 네 마음에, 네 심장에다 대고 말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이 말을 듣고 시를 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떠한 거대한 슬픔에 거센 강물이 밀려올 때, 평화를 파괴하는 힘이 너의 삶에 흘러넘칠 때, 내가 사랑하고 친밀한 것들이 너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 힘겨운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거나 슬픔을 사라지게 하려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나 명예나 영광,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기쁘게 하고 웃음을 선사할 때는 인생의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큰 일도 잠깐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윤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79만 명이 모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세처럼,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4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배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솔로몬이 기억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도 영광도 부요도 다 지나가는 것이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